오늘 제목은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많이 듣고 또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자주 하고 또 자주 듣고 또 내 자신도 하죠. 또 특히 유명한 선생님들 아니면 강사들, 그런 사람들이 요즘 청소년들 수험생들한테 많이 전달을 하는 것 같아요. 이지영 선생님 알죠? 고등학생들 그 사회 탐구 이쪽 가르치는 선생님. 우연히 그 선생님의 강의를 또 듣게 됐는데 그분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가 정말 원하는 것을 해라. 지금 네가 감정이 뭐냐? 네가 지금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네 진짜 감정이 뭐냐? 그거에 따라서 행동해라. 그런 말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청소년들이 그것으로 진로 이런 것들 방향 이런 거 많이 선택하죠. 여러분들도 지금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냐? 지금 내 진짜 감정이 뭐냐? 뭔가를 선택할 때 내가 정말 이게 좋으냐? 싫으냐? 진짜 감정이 뭐냐? 막 점검하기도 하고 고민하기도 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물론 여러분 그거 너무 필요하죠.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냐?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것이냐? 감정을 구분하고 확인하는 건 필요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보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은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그리고 생각하는 그 감정의 길보다 높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의 수준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봅니다. 사람을 볼 때도 내 수준 가지고 보고, 나 자신을 볼 때도 내 수준 가지고 보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계신데 내 수준대로 사람을 쳐다보고 내 수준대로 나를 쳐다본다는 거예요. 또 나를 보고 사람을 보는 기준이 또 다 내 기준으로 봅니다. 그 사람을 쳐다보는 기준, 나를 바라보는 기준. 그래서 그런 속담, 그런 속어가 좀 있죠.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그런 말도 있어요. 좀 과격하게 표현은 했지만. 그리고 내 표준대로 나를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목표를 말합니다. 다 여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물론 필요해요. 내 감정,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항상 가장 먼저 질문하고 찾습니다. 수준과 기준과 표준이 나에게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맞춰져 있어요. 세상에서 그렇게 배워왔어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도, 많은 학생들이 내 수준, 기준, 표준 안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선택하고 그런다니까요. 하나님의 수준과 기준과 표준을 가지고 누리는 자가 하나님께는 필요한 거예요. 지난주 제가 본부 메시지를 쭉 듣는데 제 마음에 또
조금 와닿았던 게 있었어요. 많이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뭐 갈등이 많이 일어나고 많이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보통 내 잘못은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 잘못은 없고 그 사람에게만 잘못이 있다고 막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꾸만 싸우게 돼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찾으시는 큰 인물은 자기 잘못 없어도 자기 잘못이라 그래요. 진짜 큰 인물,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인물은 자기 잘못 아니더라도 자기 잘못이라고 그러는데 왜 잘못 없는데 왜 자기 잘못이라 그럽니까? 물으면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대답해요. 여러분은 큰 인물이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 그릇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문제가 왔을 때도 하나님의 수준과 기준과 표준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봐야 돼요. 그때 진정한 응답이 찾아오는 겁니다. 자, 지난주 강단에서 창세기 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주셨어요. 창세기를 시작해서 성경은 시작되는데, 성경책이 시작되는데, 모든 성경이 딱 이거 한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하나님께서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인데 그분이 바로 예수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원래 인간의 축복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거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고 너희들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창세기에는 4가지 사건을 중심으로 일들이 이뤄집니다. 또 4명의 인물 중심으로 스토리가 쓰여져 있어요. 사건과 인물.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누리게 만들고 붙잡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사건, 그리고 여러분들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일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누리게 만들고 증거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누리고 믿고 증거하게 만들게 하시는 겁니다. 창세기의 첫 번째 사건입니다. 창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무엇으로 창조하셨냐?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은 창조되었어요. 우주 만물이. 그래서 이 하나님은 전능자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그분의 뜻대로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되고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있는 자는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 겁니다.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사무엘. 그럼 사무엘이 말하는 것마다 그냥 다 이루어졌다 이런 뜻입니까? 그것도 맞겠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자는 기도 응답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이 말은 영적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예배 속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 하나님과 소통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인간에게, 이 속에 있는 인간에게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은 에덴의 축복을 주셨고, 동시에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선악과의 언약을 주신 겁니다. 창조 원리를 지으신 거예요. 나무는 땅 속에 있어야 되고, 새는 하늘을 날아야 되고, 물고기는 물 속에 있어야 되고,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합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순간 죽는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면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인간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은 타락 속에 빠져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에 이 사단에게 속았어요.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사단이 뭐라고 인간을 속이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면서 속인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여자 하와가 그 말을 듣고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래.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따먹고 옆에 있는 남자에게도 줬다. 그때부터 하나님 절대 따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사단이 그걸 알고 사람을 속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그 이후에 인간에게는 죄가 들어왔는데 그걸 바로 원죄라 그래요.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인간은 죄 속에 빠진 겁니다. 그때부터 죄와 저주와 재앙이 계속되는데 사단의 종노릇하게 돼요. 아무리 뭐 많이 해도 사단의 손 아래 있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사단의 손 아래 사단의 심부름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언약을 주신 거예요. 복음. 오늘 말한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남자 사람의 후손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동정녀의 아들로 태어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약속하신 겁니다. 이 약속을 하고 인간이 이제 이미 죄가 들어온 인간이 어떤 사건을 또 만나느냐? 창세기 6장의 사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니까 영적인 축복을 잃어버리고 육신만 남는 거예요. 인간이 네피림에 빠져버렸어요. 영적인 축복을 잃어버리고 육신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계속 가는데 완전히 악령에게 잡혀버립니다. 지금 이 네피림의 능력으로 사람들이 계속해서 고통받고 있어요.
접신운동, 명상운동, 기운동 이런 것들로 지금 능력을 발휘하는데 혼자서는 굉장히 방황하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 6절에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더라. 하나님이 이 축복을 누리도록 사람을 지으셨는데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늘 생각하는 것이 악해요. 영적인 축복 없어요. 늘 육신 것만 계속 집중해요. 집착해요. 생각하는 것이 다 악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더라. 근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하나 두신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노아 한 사람을 두신 겁니다. 6장 9절에 보니까 그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였더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랬어요. 세상이 이 지경인데 하나님께서 남은 자 한 명을 두신 거예요. 그게 바로 렘넌트입니다. 그 남은 자에게 14절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방주 속에 들어오면 다 산다. 방주 속에 와야만 산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옛날에 제 전도사님이 조금 약간 좀 웃긴 얘기인데 그 고등학생 때 친구 한 명이 있었어요. 되게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는 그런 친구였는데 똑똑하기도 하고 똑똑한 척을 좋아하는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성경을 조금 읽어봤나 봐요. 그래서 제가 교회 다니는 걸 알고 갑자기 와서 또 시비를 거는 거야. 내가 만약에 종교를 가지면 기독교는 안 간다. 교회는 안 간다.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다르게 사람을 왜 이렇게 많이 죽이냐요. 사람을 왜 이렇게 많이 죽이냐. 여기 그때 이 얘기를 또 했거든요. 사람을 왜 이렇게 많이 죽이냐. 다른 신들은 막 안 그러는데. 제가 그랬어요. 네가 뭔가 단단히 오해를 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죽이신다. 단 한 사람도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리지 않은 자가 없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있다.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도 하나님이 한 번에 세우시면 일어나는 것이고 정말 뛰어나고 강한 자라도 하나님 한 번 꺾으시면 꺾이는 것이다. 생사화복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 사람들 잘 나갔어요. 네피림 용사라고도 부르고 뛰어난 자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막 건강하고 막 장신들이 막 있고 거구들이 있고 막 이런 하나님이 홍수로 다 무너뜨리신 거예요. 이 축복을 모르고 언약 붙잡지 않으니까 의인 남은 자 노아 한 사람 살려두고 가르신 겁니다. 그 이후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게 창세기 11장입니다. 사람들은 여기에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고 늘 성공과 명예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완전히 그냥 붙잡아 버리는 겁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그래요. 그러니까 사단이 완전히 그냥 붙잡아 버리는 거예요. 이걸 아시고 이 교만한 사단에게 속은 인간들을 아시고 그 탑 무너뜨려 버리고 흩으시는 거예요. 생사화복의 주관자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내 인물이 창세기에 나오죠. 아브라함의 의미가 뭡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창세기 12장에. 지금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인간이 이렇게 창조되고 타락하고 이런 고통 속에 빠졌어요. 그러고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겁니다. 뭐라 하시냐?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기서 떠나라는 거예요. 나 중심, 하나님 모르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재앙과 저주 만날 수밖에 없는 이 영적 상태에서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는데, 집을 떠나는데 가문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 이삭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누림이에요. 근데 어떻게 누릴 수 있었냐? 모리아산 사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냥 믿음 고백하고 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지 말고 이삭 대신 내가 준비한 수양을 대신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그때 이삭은 어떻게 됐겠어요? 복음이 완전히 각인된 겁니다.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이 복음이 나에게 완전히 각인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사람이 돼요. 기도의 사람이 되니까 누려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고 100배의 축복을 받고 로봇 경제의 축복을 받고 눈에 보이는 응답들도 진짜 찾아오는 겁니다. 야곱입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은 치유예요. 야곱은 살면서 인본주의를 많이 썼어요. 머리도 많이 쓰고 뭘 많이 하고 그랬는데 중요한 것은 야곱이 이삭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쌍둥이 아들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쌍둥이 형이 에서였어요. 에서는 야곱보다 되게 뛰어나게 생겼어요. 몸도 더 크고 능력도 더 많고 남자답고 이랬는데 야곱은 그렇지 않았어요. 여성스럽고 좀 소심하고 잔머리 많이 굴리고 이랬는데 중요한 건 뭐냐? 에서는 늘 육신 중심이었어요. 야곱은 영적인 축복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는 늘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에서는 결정적인 순간에 늘 육신을 택하는데 야곱은 늘 결정적인 순간에 영적인 축복을 택해요. 이 가문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가문이에요. 메시아, 그리스도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래서 야곱에게도 흘러가는데 이 가문에 흘러가는데 야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도 늘 영적인 축복을 늘 간구하고 그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사명을 붙잡았다. 여러분 막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뭔가를 많은 헌신을 하고 이전에 정확한 언약이 있어야 돼요. 기도를 무조건 열심히 할 수 있죠. 근데 정말 복음을 알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무조건 기도하는 건 불교에서도 하고 천주교에서도 하고 다 해요.
정말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축복을, 형통의 축복을 받게 되고, 이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이루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요셉을 통해서 결론을 얘기했지만,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고 하는 거 중요한데, 정말 예배 속에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때 정확한 응답이 찾아와요. 여러분, 문제 속에서, 갈등 속에서, 위기 속에서, 또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인도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서 내 수준대로, 내 기준대로, 내 표준대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표준대로 정말 질문하고 응답받는 그런 렘넌트가 필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예배 승리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나의 수준과 기준과 표준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 되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